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수밖에 없다가 주님께 찬양과 경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높임받기 합당하고 우리의 모든 경배 가운데 모든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죄의 권세에 있는 우리의 삶을 주의 자유함에 속하는 삶으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가 선포되며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은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함께 기도로 나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정해진 어떤 특별한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다 아니죠. 5일 정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은혜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기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만나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은 제가 인도하고, 수요일도 제가 인도하고, 또 화요일과 목요일은 주경호 목사님 인도하고, 또 금요일은 최은양 목사님이 인도하고, 또 부활주일도 최 목사님이 인도하는 식으로 우리 세 분의 스피커가 나눠서 우리 고난 주간을 또 부활 주일까지 인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 인도자도 오늘 이제 형건 형제가 처음으로 섰죠. 이렇게 매일매일 나누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감사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배자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또 여러분들도 많아져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와 같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더 특별한 은혜들이 섬기는 자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때마침 누가복음이 5월달까지 큐티 본문이 있어서 약간 땡겨서 22장에 있는 내용을 좀 땡겨가지고 미리 5월달에 있을 내용을 미리 좀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여기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 읽지는 않고 읽어야겠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문을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보여줄 수 있나요?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한 주간을 구별하여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기간이 한 주 동안이 아니에요. 한 주 내내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체포당하신 이 목요일 저녁부터 또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금요일 오후까지 채 24시간이 되지 않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주일의 시간을 5일 동안을 이렇게 고난 중으로 보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24시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무렵에 이제 해가 지니까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세족식에 대한 이해가 추가로 나와 있었고요. 또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 이어서 시온산과 이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 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감난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유명한 올리브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1차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본격적인 신문을 받으신 후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24시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받기 전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다 겪어내야 된다면은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내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특별한 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어느 특정한 날 몰아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정말 악몽이죠. 그날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의 그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마지막 기도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그게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기도의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뇌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다소 가장스럽지만은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분들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올리브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속해 있는 그 산 전체가 감람산인데, 그러니까 감람산 기슭에 좀 아랫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자마자 얼마 있으면 바로 겟세마네 그 정원이죠. 일단 가든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요 1000년 이상 된 그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 엊그저께 제가 올렸잖아요. 2016년에 이스라엘 갔다 온 그 동영상을 그저께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새로 오픈하는 그 홈페이지에 사진들을 올리는데 사진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그때 캠코더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찍으니까 딴 분들이 거의 안 찍은 것 같아요. 같이 가신 분들이. 그래서
사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좋은 사진들이 많지 않은데 동영상을 봤더니 너무나 좋은 동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동영상. 저 혼자 소장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그거로 이틀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거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도 언젠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쪽 갈릴리부터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생 여러분 안 갔다 와도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은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동산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고목과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겟세마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가리켜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쥐어짜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가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요 올리브 짜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겟세마네 틀이 있는 그런 동산이다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갈릴리 북쪽에 가면은 카츠릴이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민속촌 같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올리브 짜는 그 틀이 있어요. 올리브 따는 틀은 이겁니다. 그 무거운 돌에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요. 거기에다가 올리브를 집어넣으면은 올리브가 어떻게 돼요? 그 무게 때문에 으깨지죠. 부셔지고 으깨지면서 거기서 조금씩 즙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차로 만드는 것이 바로 버진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처음 생산된 거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해가지고요. 짜고 또 짜고 해가지고요. 아주 끝까지 짜내어서 좀 약간 뒤에 짠 것은 좀 저질에 앞에는 좀 고급이고 뒤에는 저질에 감난류까지 뽑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뽑아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올리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뽀빠이 애인 올리브 말고 여러분이 올리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돌이 돌과 돌 사이에 껴가지고 몸이 부서지고 으깨지고 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쥐어짜가지고 나온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필이 왜 올리브산에서 기도했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거기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산 자체가 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쥐어짜는 기도하는 곳.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듯이 하는 기도의 장소.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성기도하는 부르짖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있겠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그게 아니라 아주 쥐어짜는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십니다. 정말 고통의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1차 버진 올리브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완전히 짜가지고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최고의 그런 고통의 기도. 그래서 그런지 44절은 예수님이 한 기도를 가리켜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3중으로 강조합니다.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앞에 펼쳐질 바로 그 다음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 장면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지 좀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내면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최고조로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때야말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도망을 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정말 친하게 잘 믿고 의지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은혜도 같이 나누던 사람들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혹시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시나요? 인생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점점 이 교회 연수가 올라가니까 관계들이 또 깊어지면서 친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표시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엔 그렇게 친했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는 기도와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다는 표현 자체도 안 될 것 같아요. 고통이죠, 고통. 지금 기도 자체도 고통이고 이 순간 자체도 고통일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더구나 이 순간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또 함께 했던 제자예요.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죠. 그리고 또 그대로 성취가 될 때 아마 예수님은 미리 아셨지만은 내면 속에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셨겠죠. 아마 이 기도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또한 예수님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 군인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더불어서 인간적인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특히 요 며칠 동안은 특히 종료 주일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왕처럼 모셔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랬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고요, 또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과 함께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모든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삥 둘러서서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그때 당시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유대인들과 분리돼 가지고 로마인들만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옷이 벗겨지고 홍포가 씌워지고 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씌우면서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침뱉음을 당하고 또 구타를 당하게 됐습니다. 또 다수의 군중들은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그런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 그 영화에서 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에 딱 서시죠. 빌라도 옆에 딱 서 있었고 그때 대제사장들이 요 앞에서 있고 대제사장 뒤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수백 이상의 군중들이 포진하면서 전부 다 한결같이 아마 손을 들면서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아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하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들의 위세 앞에 한없이 가슴이 오그라들 것이고요. 그냥 홀로 된 외로움, 거절감, 배척감, 온갖 상처들이 한 번에 다 밀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 형벌을 마침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치예요.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죄수가 매달릴 때는 옷이 다 벗겨집니다. 우리 이렇게 십자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하의는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다 완전히 남녀 할 것 없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물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그 수치는 잠시 잠깐일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수치를 아주 심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인간적인 모멸감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오랫동안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겨우 6시간밖에 매달려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제수들은 최소한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뼈를 부러뜨리면은 순식간에 체중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쏠리게 돼서 몇 분 안에 곧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가정들이 다 생략돼서 일찍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빨리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러한 고통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고통스러운 절규에 찬 기도, 또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최악의 순간들이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 고통을 경험할 때 시간차를 두고 경험하면은 조금씩 적응해 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큰 고통이 와도 이겨내는 게 보통 인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멘탈이 무너지고요. 보통 멘붕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로 예수님이 당한 이 스트레스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루 안에 겪도록 다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철저히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산에서 철저히 자신을 외면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괜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단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그 고통이 아닐까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단절,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이 고통들을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이 이것들을 감정이입으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킨다 해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의 강도를 경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고난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통과한 후에,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누리실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인데 아까 읽어드렸네요.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을 읽도록 제가 원고를 해놨네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았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아까 다 읽었는데 특히 63절부터 65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에는 예수님을 지키는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선지자라면은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일 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다못해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여 치롱하는 대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한 측면은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철저히 부정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와 같이 자신의 존재감이 철저히 부인되고 부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에 좀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도 함께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와 정체성에 부정되는 일이, 사건이 혹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것을 인내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 사실을, 그 현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쭉 얘기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어떤 그 단계 과정들을 설명했는데, 그 육체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만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고 그렇게 결단했다면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하신 반응처럼 반응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를 치는 사람이 누군가? 그냥 매를 친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너를 공격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희롱하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요구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영이 그와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한지는 모르면은 차라리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한다면은 그것은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여러분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저 묵묵히 잠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비난과 정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저 잠잠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잖아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그저 잠잠히 있듯이 예수님이 그와 같이 반응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할 때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그것은 악한 영이 너무도 원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면은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헛것으로 진 거예요, 솔직히요. 십자가를 졌어요. 졌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는요,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요. 또 근거 없는 비난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먹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대통령실에서 뭐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가짜 뉴스 그만 좀 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고 아마 앞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매도하고 매장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열받겠죠, 한마디로.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갔어요.
어떤 정권은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 전도사님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뭔가를 파고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사님도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줘. 혹시 제가 물을 때라도 얘기를 안 해줘요. 굳이 얘기를 안 하셔요. 지혜로운 전도사님들이죠. 오히려 저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웬만하면 알려고 하지 않지만은 때로는 이제 너무 속상하면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것조차도 알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하시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눈을 가리게 하시면은 그냥 눈 감은 채로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데 왜 자꾸만 눈 뜨고 누가 그랬는지 막 뭐라 그러니까 막 눈 감긴 걸 막 풀면서 누구야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이 보여줄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새자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들, 곧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66절, 67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여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힐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절에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미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개념에서 특별한 존재인데, 그렇죠? 그리스도는 이 땅의 개념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듣자마자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겠느니라.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질문할 때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정답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악한 영이 막 물어봐요. 우리를 흔들고자 악한 영이 내가 누구냐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막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때는 말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악한 영에게. 누구한테요? 비난하는 자들에게. 누구한테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잖아요. 자녀임을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선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을 이제 기도로 보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원망 또는 분노로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악한 영과 악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이 일들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절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탓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악한 영은 여러분이 극도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 것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결단이 오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십자가 지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잠잠히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동시에 자기가 누구인가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 고백들을 하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첫째 날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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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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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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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쁜 영원하도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계속해서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취할 태도와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라는 결단 고백이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여러분 분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두 가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을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쥐어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 이 상황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와 같은 태도와 반응을 고난의 상황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들, 이 고통의 순간들이 오히려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천군과 같이 나올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과 또 슬픔이 하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마침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 그 고난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이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방에서 우거쌈을 당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저들조차도 하나님 내가 고난 나갈 때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외롭게 올려두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야말로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 내 삶에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제대로 경험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분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연단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삶,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능히 감당하며 통과해야 됩니다. 홀라카라레리오 고로로리리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그릇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홀라카라레리오 소로로로로로로로 이리리리오 코로로로바바리리오 소로로로로리리오 바라바바라리리오 소로로로바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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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자들도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하나님 외면하지 말게 하시옵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코로로로로로로리리요 가라리리야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코로로로로 바바라리리요 소로로라라 이리리리라 바바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누구냐고 묻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악한 영에게 하나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자가 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표 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누구임을 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당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코로로로로로로로리리 이리비비리리요 소로로로로로 바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십자가를 통한 승리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즐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리리리야 캬라리리야 캬라라리리야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리리요 코로르리리 바바레리리요 손다레리리야 이리비리바라바바리리요 곤다라바라바레리리야 이리비리비리라라 바바로로로로라 바바 이리비비리리요 소로로로로로로로라 바바라라라라라 주여 주님 오르레바바르리요 코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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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